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꽃들 보면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을 보게 되면 꽃도 크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꽃들도 참 이쁜 꽃들도 많이 있지만 장미가 특별히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미꽃을 보게 되면 한번 꺾으려고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어요. 큰 가시가 있어서 꺾으려면 참 조심조심해야 돼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가 없으면 만지기도 수월하고 꺾기도 수월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래요. 장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가시가 어쩌면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가시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장미에 있는 가시처럼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가시가 있어요. 인생에는. 그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가시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죠.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 실패하는 것, 괴로움, 외로움, 우울감, 짜증, 분노, 뭐 이런 것들,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가시다, 가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런 가시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넘기면 나에게 또한 감사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가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행하냐 아니면 행복하냐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가시를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가 문제가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일들이 다 되질 않으니까 괴로움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가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지만 그래도 저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가시인데요. 똑같은 어려움인데요.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적 관점을 갖느냐 아니면 불신앙적 관점을 갖느냐의 차이다. 제가 이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중학생들도 다 아는 영어 수고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먼저 부정적인 단어는 뭐겠어요? because of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because of.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in spite of. in spite o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거는 불신앙적 관점이에요. in spite of,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신앙적 관점이에요. 신앙적 관점을 넘어선 게 뭐냐? thanks to예요. 뭐뭐 덕분에, 이 가시 덕분에 내가 이러한 인격체가 되었지. 우리는 신앙적 관점을 넘어서 정말로 이 가시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위치까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신앙적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because of입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제가 장담컨대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행해요. 일주일이 불행해요. 한 달이 불행해. 그렇게 맨날 원망하면 1년이 불행하고 평생이 불행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항상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가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것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는 거리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이면 족하다 그래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그 길만 잘 찾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몇 년 동안 방황케 했어요? 40년을 방황케 했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항상 because of를 외쳤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모세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쫓아온단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만 했는데 저 모세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구나. 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몇 년 동안 원망했을까요? 40년을 원망한 거예요. 40년을. 하나님께서는 40년 원망했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절대로 입성시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 분명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안 들여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했던 그 1세대의 부모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안 들여보낸 거예요. 1세대 사람 중에 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왜?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거든. 불평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1세대의 부모들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뒤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모세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왜? 1세대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그래도 애굽의 신들이 좋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간단해요. 원망하면 멸망,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가시를 어떻게 볼 거예요? 원망하며 볼 거예요. 지금도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멸망 나가고 말아요. 똑같은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것이지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똑같은 거라고요.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없어. 그 상황에 맞춰 하나님은 괴로움 그 가시들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원망할 거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이거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장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린 파월은 미국 최초로 흑인으로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 인생에도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이 사건이 나와요. 어느 날 자기는 뉴욕 빈민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한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도랑을 파는, 삽으로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어떤 남자가 삽에 등을 기댄 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고 돈도 별로 안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일할 때 일 안 하고 불만만 계속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 끝날 때까지. 근데 바로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 남자의 말에 동요하지 않더래요. 다른 사람들 일하다 말고 그 동요하면 또 대화하고 그러는데 한 남자만큼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도랑을 파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끝난 뒤에 수년 뒤에 다시 아르바이트 할 일이 생겨서 그 공장에 또 왔는데요. 여전히 그 삽에 기대어 불평하던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이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없더래.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콜린 파워는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야, 일을 하는 그 태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좋은 태도를 가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리라 라고 결정을 했고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듯 긍정적인 태도를 해왔더니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데도요. 긍정적인 태도를 바라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하물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는 거 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 거 저 알아요. 저만 알겠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놔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 가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건 아니겠어요? 원망을 끊어버리세요. 불평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 인스파이트 오브입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 태도인 거예요. 누구나가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천국으로 바로 올려보내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까지 하늘나라 갈 만한 인격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만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요, 성결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성결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가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으로 더욱더 인격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준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을 더 넓혔다가 와라가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늘렸다가 와라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그런 하찮은 이유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더욱더 하늘나라 갈 만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내가 놔뒀다. 그게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이 구원받는 복음을 만백성에게 증거하고 와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라는 건 뭐겠어요? 가시라는 건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 나의 어려움들은, 나의 괴로움들은 내가 인격체로 성성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목적은 너희가 고통당하는 데 있지 아니하며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환난이 있대. 가시가 있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환난을 당하는데 가시가 있는데 평안하래. 주님의 뜻은 고통당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평안한 데 있대.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라. 가시가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담대해야 되지 않겠니? 담대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려. 나 바라보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시 바라보면 힘들어요. 예수님은 가시 보지 말고 뭐 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네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말이에요? 자, 가시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반대말로 말하는 걸 끝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있냐? 가시가 있냐? 참아라.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하냐? 기도하며 인내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 그럼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즐거워하게 될 거야. 그게 평안이에요. 즉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가시가 있니? 환난이 있니? 괴로움이 있니? 고난이 있니? 질병이 있니? 인내해. 인내하기 힘드니?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다. 기도하며 인내하라.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 그럼 그 소망 가운데 너는 즐거워할 수 있어. 바울이 말하는 건 가시가 없단 말 한 적 없어요. 다 가시가 있을 거야.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in spite of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내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그러면 소망을 품으리라. 나는 즐거워하리라. 평안하리라.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그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준다.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성결의 삶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험이, 가난이, 고난이, 정말 괴로움이, 질병이,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괴로운 날에, 가시가 있는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가시가 있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괴로운데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요셉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겠어요? 가정 불화가 가시야.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온 형제가 다 나를 미워해. 가정 불화가 있어요.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다 갈라졌어. 그런 불화의 원인이 요셉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괜히 하나님 꿈꿔서 이렇게 됐다.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이 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환난이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어. 아니,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와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가시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자, 신앙의 능력을 뛰어넘는 승화시킨 방법이에요. 뭐예요? 가시 덕분에, thanks to. 가시 덕분에, 이 환난 덕분에, 어려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항상 원망한 적이 없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묵상해 본 거예요. 기도해 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완벽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소유자인 거예요, 이 사람. 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며 또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가시를 줬대. 육체에 가시를 줬대. 육체에. 왜 줬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시는 스콜롭스란 뜻인데요. 쇠막대 그리고 쇠꼬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꼬챙이에 꽂혀 있는 거야. 매일매일 괴로운 거예요. 자, 이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뭐였을까?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 안질이 얼마나 심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글씨도 못 읽을 정도로, 즉 앞을 못 볼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나빴다 그래요. 이 안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대필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누군가 옆에 앉아서 써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거의 다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왜? 글씨를 못 쓸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앞을 못 볼 정도니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뭐해? 바리새인이면 뭐해? 자기가 영적인 계시를 많이 받았으면 뭐해? 앞을 못 보는 게 일단은 괴롭잖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끔 가다가 장난치면서 눈을 가리고 걸어보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운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대장간 칼이 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장간에 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칼이 놀아. 부엌에는 우리 집에 부엌에는 칼이 한 자루 있지만 그 칼은 놀지 않아. 맨날 일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남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피땀 흘려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스콜로스,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하려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이미 족하다. 더 이상 내 능력이 너에게 갈 일은 없을 거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가 지금 약하지, 앞이 안 보이지.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잖아? 그럼 너는 반드시 교만해질 거야. 강한 자가 될 거야. 완벽한 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내 은혜가 너한테 흘러가지 않아. 왜?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니라. 나 바라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오, 하나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안지를, 내 쇠꼬챙이를 자랑하겠습니다. 내 가시를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승화시켜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가난합니까?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아픕니까? 실패했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께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곧 수일 내에, 수년도 아니야, 수일 내에 큰 교회 담임하는 큰 목사가 될 파란만장할 꿈을 꿨다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교만한 괴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만들기 위하여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떨 때 모르겠지만 저는 늘 감사해요. 교만하지 않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많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전히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개인적인 꿈이 사라지게 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살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없는 것에 감사합시다. 실패한 것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배웠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가시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울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이 가시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Because of,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in spite of, 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thanks to, 이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바라보십니까? 세 개 중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절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가시 덕분에 오늘도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가시가 있지만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